말씀 제목이 눈부신 사람인데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눈부신 사람인가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야, 참 저 사람 눈부시다, 빛난다, 빛난다. 어떤 사람이 눈부신 사람이에요? 외모가 출중한 사람? 막 연예인급 같은 외모? 연예인들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100m 전부터 그냥 빛난다고. 뭔가 다르죠. 얼굴도 조망만하고 피부도 좀 다르고 관리받으니까 그러는, 관리받으니까.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눈부신가요?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관심의 대상이죠. 럭셔리한 집에서, 한남동이나 뭐 럭셔리한 집에서 럭셔리한 세단을 타고, 자동차 광고들 다 눈부시잖아요. 구매 효과를 막 충동을 일으키려고. 이런 사람들이 눈부신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는 사람? 스포츠 중계를 보면 그런 해설을 듣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눈부신 활약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눈부신 활약을 하면 영어 그 중계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메시나 무슨 마이클 조던이나 환상적인 플레이를 하면 뷰티풀, 아름답다라, 눈부시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는 큰 성과를 이루거나 훌륭한 업적을 이뤘을 때, 그런 사람이 눈부신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죠. 그러나 다 세상의 기준이죠. 우리는 완전히 기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눈부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막 각광을 받고 빛나고 눈부시고 부러운 사람이지만, 시편이든 전도서든 여기저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림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림자래요. 그림자.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어떤 존재가 그림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출중한 외모와 큰 성과와 럭셔리한 환경에 살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의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완전히 평가가 다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가면 안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저는 이렇게 일컫고 싶습니다. 눈부신 사람이다. 눈부신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스데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잘 알고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스데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의욕과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스데반을 롤 모델로 삼아요. 나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나도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평범하게 믿는 건 죄다. 근데 이 세상 오늘날 시대 신앙생활의 컨셉은 평범하게 믿는 거죠. 그냥 무리하지 않고 평범하게, 무난하게.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평범을 거부합니다. 평범하게 믿으라고 말해도 못해요. 본인이 스스로 거부해요. 평범하게 믿는 건 죄고,
탁월하게 믿는 것, 특별하게 믿는 게 이게 정상이. 이게 뭐 제 견해입니까? 성경적인 견해고 가르침이죠. 어디 말씀에 주님이 평범하게 믿어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 그게 평범한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래요. 평범한, 넌 나를 평범하게 사랑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인간끼리도 사랑에 불타오르면 그냥 다 쏟아붓잖아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고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떠한 눈부신 모습이냐면, 자,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해요. 이 평신도 집사가 큰 기사, 기적을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큰 기사래요.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에게. 네.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 15절 또 읽어요. 15절 시작.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떤 얼굴? 연예인이 아니라 천사예요. 얼마나 눈부시고 빛나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자,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별로 없지만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 얼굴이 빛나는지 어두운지 한번 보세요. 얼굴이 빛난지 어두운지 한번 보세요. 피부 색깔 말고. 그럼 저는 어두운 사람이죠. 그렇지, 영재야? 네? 피부 색깔 말고 진짜 내 얼굴이 지금 환한지 어두운지. 네? 얼굴이 지금 빛나요, 스데반이. 그 비결이 뭘까요, 성도님들? 민간의 사람들에게 큰 기적. 그리고 본인의 얼굴은 막 천사와 얼굴같이 빛난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 있어요, 답은. 8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눈부실까? 8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어떻게? 충만하여.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 눈부신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 충만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충만함은 평범함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의 욕구가 뭐냐면 다 충만해지고 싶어요. 가득 뭔가 채워지고 싶어요. 그런데 방향과 초점이 틀려서 그렇지. 빈약하고 빈곤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혜와 권능과, 이 권능은 능력이죠. 성령님의 능력. 이게 충만하니까 지금 스데반이 눈부신 삶을 사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이 눈부셔요, 성도님들. 충만한 사람이 빛나요. 아까 찬양했죠. 그렇죠? 충만하면, 넘치면 환해진다.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 진리 아직 있습니까?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나에게,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것, 이것이다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최고의 가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마음으로 진짜 동의되시냐고요? 그냥 상식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 얘기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도 좋은 것 준다.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득 차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다 매여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이 세상에, 문제에 다 매여 살아요.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충만하니까, 내가 충만해서 만족이 되니까, 충분하니까
다른 것에서 가지려고 하는 욕구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이것 때문에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집착하고 애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풀 소유를 해야 돼요. 성령의 풀 소유가 됐을 때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삶으로 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보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죠. 육신 충만이에요, 육신 충만.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냥 무승부가 아니라니까요. 이쪽이 한쪽 세력이 약화되면 반대쪽 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조건 육신 충만. 갈라디아서 5장,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뭐냐? 성도님들, 주님의 뜻이 뭐예요? 제가 종종 많이 이렇게 설교하죠.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주님의 뜻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이거죠, 성도님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은.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린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사는 사람이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네? 시제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5장 18절 다음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고, 진짜 찬송, 그냥 따라 부르는 찬송 말고 감사하게 되고, 막 이것도 감사, 저것도 범사가 딱 감사. 감사할 것도 아닌데 막 감사. 그리고 막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복종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 육신의 본성은 절대 복종 안 해요. 지 마음대로 살지. 순종 안 합니다.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회복이 돼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러한 복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았나?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들을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한테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속 설교를 들었으니까 스데반이 그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 거죠.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그 말씀에 꽂힌 거죠. 이야, 성령 충만함이 저렇게 좋구나. 성령 충만함, 나도 저 사도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성령 충만함,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걸 딱 깨닫고 스데반 집사가 사모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성령 충만 간략하게 다 아는 내용 전했는데 사모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진짜 성령 충만함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오늘도 늘 알고 있는 내용 들은 겁니까? 스데반 집사는 사모했단 말이에요. 사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사모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누구보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한 결과예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기도한 결과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다, 이런 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단 가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의 이론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죠.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1장 14절 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성도님,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같이 합시다. 축복하게 된다.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본인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줍니다.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회자가 왜 성령 충만합니까? 성도들한테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잖아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도들한테 영적인 강한 영향을 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요. 영향력. 왜 영향력을 줍니까? 충만하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충만은 지금 넘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제 넘치게 되잖아요. 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목회자는 축복하는 사람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복을 받죠. 그리고 복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요, 축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귀하게,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경시하잖아요. 그냥 물질만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대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거다, 이걸 알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맥상통을 아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자기 감정대로, 때로는 자기 감정대로 대놓고 또 이제 속으로 후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이런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해요. 주님께 하듯 한다니까요.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주님께 하듯 하고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참으로 눈부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이 하나의 숙명인데 한번 같이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당한다. 왜 뒷부분을 안 하십니까? 별로 반갑지 않은가요? 달갑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당했던 것 똑같이 당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경험을 했죠? 사람에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시련 당했잖아요. 사람들 때문에 핍박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들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육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숙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평행이론이에요. 평행이론. 예수님이
성령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인데, 성령 충만하면 반대 세력을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반대 세력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리를 만나냐면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무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뭐가 대적이에요? 막 공격하고, 그것도 적극적인 대적이고, 소극적인 대적은 뭘까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적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적이에요. 성도님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성령을 대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을 때는 저를 대적하거나 반감하는 무리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죽어 있으니까,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참으로 희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저를 대적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잘못을 했냐? 명백한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주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주죠. 근데 이상하게 대적하고 반감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한 이후부터 영적으로 제가 막 살아나고 좋아지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숙명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왜 대적하지? 왜 반감을 가지지?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누구예요?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자, 10절 제가 읽을게요. 9절이에요. 9절 등장하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게 다 맞는데. 그렇죠, 성도님들? 반박할 게 뭐가 있냐고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게 진리고 복음인데. 지금 논쟁이에요. 이 구절의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성도님들. 유대인들.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 누구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모순?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 다니고 착실하게 봉사하고 예배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충만함이 없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쟁을 했는데, 피 터지게 지금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인데. 자,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지금 1대 다수인데 한 명을 못 이겨 먹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를. 왜 그랬을까요, 성도님들? 스데반 집사가 막 지식이 탁월하고 논리가 탁월하고 촌철살인자고 농객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당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했다고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그 다음에 시작, 성령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못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스데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가짜예요? 진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결국에 사실은요, 진실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못 당했잖아요. 못 당하면
뭔가 그들이 뭔가 회개를 하든가 생각을 하든가 고민하든가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말이 이게 진리고 복음인데 절대로 꺾이지 않고 절대로 굽히지 않고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성도님들, 이게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택한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의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구원시키려고 회개해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평생 그래요. 평생 계속. 자, 그래서 지금 논쟁해가지고 그냥 스데반을 지금 못 이겨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쟁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죠. 스데반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옹호하지 않아요. 악한 짓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한테 악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이냐? 마귀 짓을 해요. 무슨 계획을 갖느냐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작업 들어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성령의 충만함을 꺾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의 작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보세요.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매수했어요? 돈으로 매수해. 돈으로. 항상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돈이 개입합니다. 돈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매수해서 이 사람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지금 거짓 진술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하려면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증언하는 거 보세요. 오늘날도 법정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거짓이 있어요. 거짓. 항상 거짓이 있어요, 성도님. 지금 어떤 거짓 증언을 합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대요, 스데반이.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사람인데 하지도 않은 짓을 지금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고소하는 고소해가지고 여기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기 공회는 오늘날 법정이에요. 법원. 네? 어떻게 잡아왔다고요? 관련자들의 마음을 충동시킨다. 선동시켰다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성도님들.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요. 선동해요. 선동. 자기 편 만들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성도님들. 네. 스데반이 이럴 사람입니까? 이거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 어떻게 죽였습니까? 하나님 모독한다고 똑같은 죄목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모함하잖아요. 성도님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심경이 정말 힘들죠. 근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잘못도 안 했는데 모함하고 누명과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래요. 다 말씀해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오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대. 사람 잡잖아요, 성도님들. 진실이 아닌데.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알겠어요. 그래 놓고 우리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받아들여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평행 이론의 길을 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거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씌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나중에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가 이 거룩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율법은 이건 틀렸다, 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이 말한 거예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이거 듣고 지가 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이거 가지고 예수란 자가, 예수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다 폐한다. 부모님들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거? 네? 지금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의 지금 이 의도가 뭐예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활이죠.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고지 곧대로 말 그대로 듣고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오해를 하게 되는, 오해를, 성도님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살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는 못함으로 다 오해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알려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해요? 오해했대요. 왜 오해했다? 이해를 못하니까. 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다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오해해버리고, 스데반은 나쁜 놈이다, 죽이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안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영적인 것을 모르면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서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르쳐 줘요. 이제 알게 돼요. 하나씩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말하죠. 사람이 망하는 게 뭐 때문에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 못 배워서,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대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고 있죠. 교만의 뿌리는 뭐다, 성도님들? 교만의 뿌리가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지금 모습인지도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지금 논쟁하는 유대인들 보세요. 교만하죠? 스데반 집사한테. 이렇게 탁월한 영적인 사람한테 하나님 모독한다고 막, 이거 완전 교만한 거잖아요. 왜 교만합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교만하고, 교만하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내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 입장이라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래요. 막 매수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법정에서 나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너무 힘들겠죠? 어이가 없겠죠? 기가 막히겠죠? 심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우기고,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하겠죠?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성도님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제가 스데반 눈부신 사람이라고 했죠? 자, 스데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죽었다, 이제 죽었다. 하나님 모독했다, 이제 죽었네, 끝났네, 돌 맞아 죽네, 십자가로 죽을까 돌로 맞을까 막 걱정도 하고 막 살기가 등등한 분위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지금 안색인가 딱 봤더니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이, 성도님들? 천사의 얼굴. 성도님들, 이건 말이 됩니까? 네? 지금 스데반 집사가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니들이 다 그래도 나는 의연할 거야. 야, 웃자. 속으로 웃어. 내가 쓰러지면 지는 거야. 웃어. 너 웃어야 돼. 마음을 딱 지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성도님들.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지금 상황에 맞는 얼굴이에요, 이게. 네? 어떤 얼굴이 상황에 맞죠? 얼굴이 죽상이 돼야죠. 울상이 돼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맞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눈부신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죠? 미쳤다, 찢었다. 스데반 집사 지금 미친 거예요. 눈부신 활약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기 등등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내고 있는 이 모습, 같이 합시다. 이것이 승리다. 이게 승리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스데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굴복당하지 않아요. 네? 괜찮은 거예요.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 이게 바로 승리예요. 이게. 네? 그 원동력이 뭘까요? 딱 하나죠. 원동력. 지금 스데반 집사의 그 마음에 대담성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하면 같이 합시다. 위기에 강하다. 기도 안 하면, 위기를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성도님들 지금 삶이 그냥 어느 정도 평탄하게 진행되니까 안심이 되나요? 큰 풍랑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삶에 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나는데, 내 계획과 전혀 상반된 상황이 왔을 때도 내 마음과 믿음과 평강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린 자신할 수 없죠. 우린 절대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신하고 있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만한다고. 기도하면요, 위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면 타격과 손상을 그리 크게 받지 않아요. 어려울 때 모습이 진짜 믿음이에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그게 뭐 믿음입니까? 누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디 지켜줘요?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 재산? 건강? 자녀들? 이게 아니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을 지켜줘요. 어떤 부분? 같이 합시다.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이 세상의 난제예요. 저기 서점 가세요. 심리학, 자기계발서 다 마음과 생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정복할 수 없는 거란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스테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 얼굴 표정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얼굴에 나온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에서. 속에 있는, 성도님들 지금 얼굴 보세요. 자기의 얼굴, 내 가족의 얼굴 보세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현주소예요. 내 영적 상태의 현주소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지. 내가 뭐 이겨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끝까지 이런, 우리 인간 그렇게 못해요. 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그냥 예수님 팔아버리는 게 우리 주특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성도님들, 부인하는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스데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숱한 어려움을 만나겠어요? 어려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까? 네? 일단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려면 마귀가 우리 건드리겠죠? 이 세상이 우리 편 아니죠? 우리의 삶에 문제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요, 성령 충만하지는 절대로 생각 꿈도 못 가요. 꿈도 못. 언감생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승리하고요. 이 얼굴 보세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쁘다. 이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쁘다 그러죠? 얼굴이 이쁘다고 이쁘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접촉해서 그 영이 이쁘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사모하고 성령님이 좋아서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쁜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 이뻐요. 얼굴이 이뻐질 수밖에 없어요. 화장 잘한다고, 날 잘 가꾼다고 이쁜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아름다워요. 눈부신 거예요. 지금 눈부신 모습 보세요. 네.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가 느낀다니까요. 야, 나 요새 성령 충만해, 이렇게 어필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껴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게. 우리의 영의 상태를 서로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마음이 순하죠. 참으로 순하죠. 그 마음이 부드럽죠. 성령 충만하면. 다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눈부십니까?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제가 호수공원을 잘 가는데 호수공원 가서 그 호수를 보고 있으면 막 눈부실처럼 막 빛나요. 반짝반짝. 왜 빛나요? 물에서 뭐 그런 빛의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죠. 햇빛이 비춰주니까 그 물이 빛나는 거예요.
사람이 빛나는 건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니까 그가 빛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뭐 외모, 뭐 재산, 성공 다 아니에요.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하죠. 빛이 없으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니까 세상과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 세 가지 상태죠. 첫 번째 흑암,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혼돈. 성령의 빛과 접촉하지 않은 사람들은 첫 번째 다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고 얼굴도 어둡고 삶이 어둡고 다 어두워요. 어두움은 뭔지 아십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죠. 두 번째 공허.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만족해요? 공허하니까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막 육신적인 것으로, 막 돈으로,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세 번째 뭡니까? 혼돈, 혼란함. 그게 뭐예요? 방황.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방황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방황이에요. 교회 다녀도 내 마음과 내 생각 고집하는 게 그게 방황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얼굴은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한 효과예요. 기도하는 자는 이런 얼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빛의 영향을 받으니까, 속사람이 빛나니까, 속사람이 빛나니까 이게 얼굴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언어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요. 이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이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눈부신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굴에 뭐가 있냐면 생기가 있어요. 자신의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생기가 있는지. 얼굴 볼 그런 여유도 없이 우리가 살죠. 내 얼굴에 생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굴에 생기가 있고 얼굴에 윤기가 있어요.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모세 얼굴 보세요. 모세 얼굴. 자, 모세 얼굴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핍에 광채가 나나 깨달았다. 사람들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려야겠다. 왜 광채가 나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대화 소통이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고 접촉하니까 얼굴에 광채가. 그래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뻐질 수밖에 없고 멋진 사람 될 수밖에 없고 눈부신 사람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스데반, 눈부신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이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남이 다 사라지는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과 접촉하고 성령님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늘 붙어있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눈부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